시간이 되었습니다. 묵도하심으로 2024년 7월 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상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7월 첫째 주를 시작하며 감사절로 또한 성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6개월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우리의 피난처요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과 성찬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게 해주시고 내 안에 주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으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를 대표하여 서성현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렇게 7월의 첫 번째 주일에 다 같이 주님 앞에 나와 찬양드리고 예배하게 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온갖 어두운 유혹 시험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었다면 우리는 나아가야 할 길을 잃고 맙니다. 모르고 지을 죄, 알고도 지을 죄가 있다면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오니 주님 부디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7월 첫 번째 주일 매주 감사절과 성찬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시도대로 거두게 하시고 늘 항상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매주 감사 주일을 통해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겸손한 마음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드려지는 감사와 찬양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가 뜨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모든 계절의 변화가 당연한 것이 아닌 오직 주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무성영합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늘 항상 우리 무성영합교회를 운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주님의 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주님께서 주실 뜻을 잘 헤아리고 온 성도가 서로 합심하여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치열하게 기도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의 미래 세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주부터는 센터를 떠나 새롭게 이곳 제1회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자녀들이 새로운 예배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마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통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완전한 길임을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빛과 소금이 될 우리 자녀들이 오고 가는 길에 안전하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이곳 중국 땅에 나와 있는 한인 기업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잘 이겨내고 지켜온 이곳에서 더욱 큰 발전을 이루고 다시 한번 부흥을 이뤄낼 수 있도록 이 땅의 모든 한인 기업들에게 눈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지혜롭게 경영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여름방학과 많은 휴가로 많은 성도님들이 한국으로 출타 중입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과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복귀하는 날까지 믿음 생활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단위에 서서 말씀 전하실 김영호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얻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모든 기도 보이지 않아도 우리 옆에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성가대에서 맥주 감사절 찬양이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절기를 맞이해서 절기 찬양을 준비해 주신 찬양대와 그리고 특별히 악기로 섬겨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그렇게 인사합시다. 6개월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좀 인사할까요? 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 절기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맥주 감사절은 사실 지금이 아닙니다. 맥주 감사절은 오순절, 칠칠절로 이름되어지는데요. 6월절 후 50일째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보리와 밀의 첫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사실 우리가 이미 성령 강림절로 지켰던 날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는 이런 맥주절을 감사절 개념으로 상반기 동안의 은혜를 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하는 절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여러 가지 신학적 논의와 토론들이 있지만 전반기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보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2024년 전반기는 어떠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시대 속에 순간순간 변하는 상황들 속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여간 힘들게 느껴진 시간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보통 코로나 전에는 성도들에게 언제 한국으로 들어가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충 날짜들이 거의 다 이렇게 예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맞추어 복귀하는 주재원들이 많이 계셨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제가 제법 많이 듣는 말이 모르겠어요 라는 말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어쩌면 시대와 상황이 인간의 연약함을 더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감사절을 보내며 전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앞으로 지켜주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자는 설교를 하고 싶었는데, 기도하면서 지금 우리 성도들이 맞닿아 있는 상황들을 보자면 이런 설교들이 얼마나 생소한 말처럼 들려질까 생각해 보니까 그런 설교들을 사실 준비하면서 잘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절을 보내며 말라기 말씀을 통해 400년 동안 침묵기로 들어가기 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남유다가 다시 포로 귀환을 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은 멸망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0년의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통해 포로를 귀환시키십니다. 그들은 스룹바벨을 통해 1차로 포로가 귀환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 2, 3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백성들이 회복되었고 성전도 재건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포로 생활이 끝나고 꿈에도 그리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그들은 참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에 감격했고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한없는 은혜와 복을 부어 줄 것을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전도 재건되었고 백성들이 수문 앞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도 하였습니다.
또한 느헤미야를 통해 사회적 개혁도 단행하여서 이방인과의 결혼도 금지하고 안식일도 준수하고 11조 생활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현실은 냉혹하였습니다. 성전만 재건되면 다시 솔로몬과 다윗의 영광이 회복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경제적인 궁핍과 가뭄, 흉작과 전염병들이 창궐하였고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은 그 시대 그곳에서 패권을 다투는 그런 민족이 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분명 우리는 회복되었고 성전도 우리 안에 있는데 왜 예전과 같은 영광이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나빠지는가? 이럴 거면 포로에서 기환하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영적 침체에 빠져서 그들은 형식적이고 의미 없는 신앙생활을 했고 그러니 당연히 성전이 유지되지 않아서 제사장들도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해보자면 하나님께서 좀 복도 주시고 또 은혜도 주셔서 그렇게 포로에서 힘들게 버티고 살아왔는데 좀 보상도 해주시고 좀 챙겨주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말씀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신명기 말씀에서 주신 복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과 율법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면서 나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지킬 때 나에게 오는 가장 큰 변화, 나에게 오는 가장 큰 복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복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지키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나오는 복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질적인 복으로만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잘 먹지 못하고 잘 살지 못한다, 고난을 받는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아주 제한적으로만 이해하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만 이해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우리가 그냥 give and take로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니까 내가 율법도 지키고 내가 제법 하나님께 잘하고 있는데 물질적인 복이 나에게 오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세 실망하고 하나님도 별 수 없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이 가진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는 지금 포로에서 귀환해 왔는데, 그리고 성전도 있는데, 자기들은 11조도 지키고 그리고 절기도 지키고 예배도 드리는데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을 주시지 않느냐라는 상황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인 것도 또한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하박국 2장 4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그냥 읽으면 의인은 자신의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그의 믿음이라는 이 단어는 나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믿음, 즉 하나님의 신실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여러분, 이 로마서 1장 17절도 보십시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전제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즉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 때문임을 여기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이 포로로 귀환한 백성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냐면요, 이제 진짜 하나님의 복을 그들이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이유가 물질적인 복 때문이었다면 이제는 물질적인 복이 보장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 자체를 복으로 여기며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살며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질적인 복보다는 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들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기억하라 그리고 보라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포로로 귀환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라기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라기의 선지자의 예언이 끝나면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실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라기를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침묵하실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모든 힘든 순간을 견디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구약의 마지막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4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산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여러분, 이 4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여러분 무엇처럼 느껴지십니까? 마지막에 나오는 기억하라라는 동사입니다. 여러분, 이 동사는 명령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제대로 해석하면 기억하고 지켜라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 이제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상황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그런 상황들이 펼쳐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선지자를 보내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그것도 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랍니까? 주어진 말씀, 모세에게 이전에 주신 법과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고 지키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며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라 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야지 우리가 나의 정체성과 나의 성도됨과 나의 교회됨과 내가 이스라엘인 것을 지켜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억하고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침묵기라는 그 40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에게는 정말 이 민족이 감당할 수 없을 만한 너무 크고 너무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헬라인들이 성전에 침범해서 성전 정중앙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게 될 것이고, 온갖 민족들이 이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를 하며 그들은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울며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고 말씀도 주지 않는 시간들을 그들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합니까? 이런 시간 동안 어떻게 나의 인간성과 나의 정체성이 상하지 않고 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상황들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현상들이 너무 많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학교나 직장과 또 다른 세상의 어떤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세상을 너무나 많이 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지킬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응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미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 6절에서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5절 보십시오. 5절을 보면 5절 첫 시작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보라라는 단어는 사람들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단어입니다. 보라! 너희들이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데 왜 그래야 되는 줄 아니? 보라! 그리고 5절을 이야기합니다. 5절 이 구절을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규례를 기억하고 지켜라. 그러나 동시에 앞을 내다보며 살아라.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하고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지금 이런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고통과 고난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이제 침묵기가 지나고 나면 400년 뒤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면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성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400년 동안 지켜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2장 28절과 32절을 보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또한 안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침묵하는 그 400년 동안 자신의 아버지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경건한 사람들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전달하며 그 자녀들에게 메시아가 오실 거야. 그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이 회복될 거야 라는 약속을 주고, 그리고 그 아들들은 또 자신의 아들들에게 그런 약속을 주고, 그렇게 해서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은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메시아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의 시절 말씀을 기억하며 지켰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감사절입니다. 2024년 전반기를 보내며 나를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어떤 분들은 도대체 감사할 제목보다는 아직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운 일들이 더 많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시절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 살아가더라도 상황이 변하지 않고 여건이 좋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시간이 우리에게 지속된다 할지라도,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연장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말씀을 품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당신의 약속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5절 제일 앞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한 보라,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눈을 들어 보라, 너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라, 너희를 지키고 계신 하나님을 보라. 지금 너희의 상황이 완벽하게 너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불안 속에 있다 할지라도 보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속을 분명히 지키실 것이다 라는 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었던 말씀을 한번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자신의 적용과 생각, 실천할 것들을 한번 생각하고 기록해 봅시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오늘 말씀의 것들을 어떻게 나누면 좋을지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